무자성 일상사. 허상과도 같은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얽혀있는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실체 또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하루를 묵묵히 지켜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피곤하고 힘겨운 일이 아니다. 아는 만큼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항상 그대로여서 그냥 비추어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게 된다. 어쩌다가 유튜브라도 볼라치면 매 순간 광고가 이어지는데 대부분 건강 관련해서 치료를 장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정 분야를 집요하게 홍보하는 것을 보면 지나치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항상 곁에 두는 담배의 포장지에 나온 혐오 사진과 문구를 보게 되면 더욱 피곤해진다. 나아가 정치 관련 내용을 듣다 보면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는데 정의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집단적 이기주의를 통하여 같은 편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싶어진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누군가에 의하여 의도되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분노를 조장하는 시스템과 폭종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현상계의 일상사에 두루 깔려 작용하고 있다. 시스템계가 눈에 안 보이듯이 현상계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대한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젊었을 때 생존 본능에 힘써서 미래에는 고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전부이게 된다. 그러나 생존도 중요하겠지만 잠시 멈춰 서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자신은 왜 이곳에서 개미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신은 왜 개미와도 같은 삶을 수만 번 반복해야 하는가? 자신은 왜 개미의 삶을 영원히 못 벗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스스로 나올 때도 되었다. 아니, 자신의 처지가 노예라는 것에 대해 각성하고 외쳐야 한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영혼이 인간의 몸속으로 끌려 들어온 탓이다. 나아가 자신의 영혼이 이곳 물리적 환영의 세계로 끌려온 탓이다. 자신은 태초에 본래의 무와 같은 상태였음을 자각해야 한다. 자신이 본래의 무였다면 본래의 무를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그네와 같은 방랑자가 마치 자신의 본래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수증기가 모여서 비가 내려면 강물을 따라 흘러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바쁜 일과 속에서도 멈추어 서서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매 순간이 자연스러운 참선이다. 즉, 틈과 틈 사이에 멈추어 서서 지켜보는 자신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지켜보고 의식하는 자신이 그 순간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 순간 자신은 그 무엇도 아니며 그 누구도 아니다. 순간을 주시하고 응시하는 의식만 있다. 이것이 일상사에서의 참선인 것이다. 의식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렷이 지켜보는 자신은 분명 존재하나 이것은 존재성이 아니라 오직 의식이다. 일상사에서 또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알아서 더는 들 화두가 없다는 점이다. 즉, 화두 타파 후 끝없이 밀려오는 화두와 화두 타파. 화두를 크게 한번 타파하게 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 어느 때고 화두가 들려지고 그 즉시 혹은 얼마 안 가서 모든 화두는 타파된다. 마치 물동이의 밑바닥이 뚫려 항아리에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을 붓는 즉시 물이 그대로 흐르는 것과 같다. 질문이 곧 답으로 이어져 막힘이 없다. 다만 환영과도 같은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견고히 얽혀있는 속에서 앞으로 남은 15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버텨나갈 것이며 어떻게 태초의 본래의 무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 일상사에서의 마지막 화두이다. 15년은 짧은 시간만은 아니기에 지속해서 수행자의 길을 간다면 죽기 전에는 일상사의 마지막 화두는 타파될 것이다. 의도된 죽음이란 곡기를 끊는 방법이 제일이겠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상사에서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우울증을 관찰해보면 우울증이란 현상계와 자신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은 자신을 자책하고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데 핵심은 자신에게 감춰진 불꽃을 각성하라는 신호이다. 즉, 우울증은 감추어진 영혼이 못 견디고 부르짖는 소리이다. 자신은 태초에 본래의 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구에 갇혀서 육체에 갇혀서 살아간다. 프로그래밍된 자아에 의하여 현상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현상계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영혼과의 분열이다. 한마디로 프로그래밍된 자아와 감춰진 영혼과의 대립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밍된 자아 쪽으로 무게를 두게 되면 우울증은 심해지게 되고 감추어진 영혼을 각성하게 되면 관찰하는 탐구자가 되어 우울증은 감소하게 된다. 아마도 영혼을 각성한 사람의 대부분은 초창기에 우울증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일상사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계에서 자신이 신이며 모두가 하나라는 말을 하며 이곳은 차원을 높이는 배움터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힌두교에서의 참나가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길의 마지막 함정이듯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참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에 집착을 일으켜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다. 이 길은 자신이 실제로 신이 되는 길이 아니며 이 길은 마음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이곳은 차원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배움터도 아니다. 환영과도 같은 이곳은 자신의 영혼이 끌려와 현상계와 시스템계를 못 벗어나게 하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다. 일상사에서 느껴지는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은 존재 자체가 유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유지 확대하려면 끝없는 분열과 대립이 필수이기에 존재란 괴로움일 수밖에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이 태초의 본래에 무가 되지 않는 한은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괴로움과 함께하는 것이다.